오늘은 아모스 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받았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았으므로 너는 특별히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기에 나는 너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속도.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아도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방향, 속도, 마음.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전혀 다르기에 너무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안타까움에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완전 정반대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자가 수풀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도 뭔가 그 사자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새가 치인 이유는 덫이 땅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성읍에 무엇이 울리고 있습니까?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에도 이 결과에도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기에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너희를 징계하심의 원인이 아니냐, 그 이유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 백성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는 것을 알라.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깨달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면 선택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잘못 살면 선택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택의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또한 개인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예고가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연 목회자, 목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 목회자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가짜 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목사는 누구일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누군가는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가 누구예요? 이 질문 앞에 정답을 드렸죠? 누구 망하지 말라고요? 나 망하지 말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나를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자가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몇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쩌면 진짜도 있겠고 가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세우셨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게 될 때 어쩌지 못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거나, 근데 저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 광주로 가신 분이 목포까지 오시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근처에 광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수고를 하십니까? 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돼지 농장을 하시다가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모든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권사님께서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셔서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고, 장로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잘 나가셨는데 교회에서 사택에서 이제 같이 사시면서 선임 장로님이셨거든요. 목포까지 그 꽤 먼 거리를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해서 오후 예배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거리까지도 오신 걸 보면서 이사를 가도 웬만하면 이렇게도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대부분 떠날 때 혀를 끌끌 차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판단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렬로 다 그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씩 세운 사람이다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너를 경고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종을 판단했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나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목회자의 타락의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게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죠.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해야 되죠. 예언해야 되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강해 설교가 아닐 때는 말씀을 취하여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교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 교회력으로 그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제 설교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혹을 받게 돼요, 목회자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상이 너무 각박한데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제일 듣고 싶은 설교의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뽑았대요. 그랬더니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설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럼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독을 하셨어요. 그럼 구독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 설교가 계속 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히는 말을 세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당장 구독을 끊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또 찾아요.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위로를 주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면서 생각을 했는데 강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때로는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한 거 아닌가? 좀 너무 센 것 아닌가?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예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어렵고 괴로울 때가 그거예요. 이 말씀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꾸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저는 아모스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아모스의 발걸음은 가기 싫은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궁궐이라고 되어 있네요.
궁궐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민주화가 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직접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왕궁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말을 까딱이라도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왕에게 직접 뭐라고 해야 돼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기가 싫습니다. 아모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너희 망한다. 너네 망한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명,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존재가 마찬가지로 목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지자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설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에게 첫 번째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부분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어요. 참 제가 그 마음 속에 늘 그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 부분과 참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당시에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 말이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을 좀 해주면 안 되냐? 부드러운 말 좀 해줘라. 너무 그렇게 책망의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노를 쌓다가 망한다라고 알려주는 목회자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듣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듣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듣고 다른 족속에게도 무엇하라? 증언하라. 따라합시다. 증언하라. 여기 보시면 다른 족속,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또 듣는 사람들, 성도들은 무슨 책임이 있는지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책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증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해 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던 세례 요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높은 산과 같아서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물질로 쌓아서 평가받는 사회 가운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죠.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나라가 참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다는데 직장에서도요, 당신은 예전에는 집이 몇 평에 삽니까?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당신의 집에 시세끼리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저 그걸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래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병든 이 시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높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한없이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가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을 할 때 그의 높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함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 아닙니까? 낮은 마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낮은 마음은 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영혼의 터치가 하나님께서 그 낮았던 마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곡과 같이 깎인 마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고 높은 마음들, 계곡과 같은 마음들, 여러분 심한 그런 마음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함으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믿음의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뭐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구역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아모스가요, 이 선지자의 발걸음이 처음 가야 했던 곳이 어디냐면 궁궐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궁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잘 보세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네, 북이스라엘 시기에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모시는 곳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아모스가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너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 망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것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가 듣고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모스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모스는 우리로 치면은 남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망한다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맡겨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복음으로 충만해졌더니 북한 선교로 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너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될 것이다.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 형태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당시에 상징적인 그 장소,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종교 유적지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신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집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스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징계하는 이유는 뭐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는 자로 인생을, 삶을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 속도, 마음. 이 세 가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다라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착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전해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서 나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